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뉴스 그 헤드라인들을 유튜브에서 좀 따왔어요. 딱 봐도 어때요? 굉장히 심각한 뉴스들이고 굉장한 악행들을 저지르는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뉴스들이에요. 살인 사건과 사기와 사기도 그냥 작은 사기가 아니라 어떤 거요? 집을 사기쳐가지고 살아야 되는 집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이고, 또 이건 조금 가벼울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또 그런 거 많죠. 무슨 민폐녀 해가지고 무슨 민폐나 해가지고 최소한 좀 지켜줘야 될 예의와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의 자유만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했던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악이라고 불러요. 악행, 악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세우마? 막 나쁜 뉴스들 막 들어.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 별 생각 없나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어. 그렇구나. 세상 좀 아유 왜 저런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요. 네. 민재야, 너는 어떤 생각이 드니? 이런 악행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 말세다. 그치. 야, 세상 말세다. 세상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민재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사람들은 이런 뉴스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댓글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혹시 좀 보여요? 보이는 친구들 보일 것 같은데 뭐 어떤 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래요? 신년 무기사형이다. 진짜 법이고 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런 것들한테는 인권 필요 없다 하면서 심해 이 사람은 쓰레기 분쇄기에 막 갈아 넣어야 된다 막 이런 정말 심각하고 아주 험한 말들을 이렇게 댓글들에 달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좀 심하긴 하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막 이렇게까지 말하나 싶은 그런 말들이긴 하지만, 근데요, 악한 것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악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댓글들에 달고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응 자체는 조금 과격할지언정 반응 자체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악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악으로 응징을 당해야 되고 적당한 마땅한 심판을 당해야 된다라는 게 이들의 논리잖아요. 이들의 주장이잖아요. 그거는 정당하고 너무나도 맞는 말이요. 그런 것들을 댓글로 달고 사람들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우야,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뉴스 기사를 봤어요. 뉴스 기사를 봤는데 이런 뉴스 기사, 사기, 살인, 그리고 막 자기 자유 때문에 남들한테 막 피해주는 그런 사람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런 걸 물어봤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해가지고 이 댓글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한다? 아유 진짜 저런 몹쓸 것,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저 사람은 아주 심각한 벌을 받아야 돼 라는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거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하고 맞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악을 보고 악행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이야기 속에 누가 등장하냐? 우리 그동안 아브라함 봤죠? 이제는 누구 볼 거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볼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벌어진 그 일 가운데 이삭은 이 악을 보았음에도, 악을 자신이 당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하냐? 정말로 특이하게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을 집중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제 아빠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이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가족들을 다 이끌고 먹여 살려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이삭이 살고 있던 곳이 이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어떤 지역이었냐면, 자 보시면 제가 또 칸 금 실력을 하죠. 그럼 제가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가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는 알죠? 유럽에 있는 그 지중해고 그다음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강을 따라서 여기 사해가 있어요. 사해도 알죠, 여러분? 그 염분이 너무 세가지고 누우면 몸이 훨씬 더 잘 뜨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누워가 책도 보고 하잖아요. 그런 거 그거 하는 그거 사해가 여기고요. 자, 근데 여기인데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은 요쯤 되는 곳이요. 부엘라라고 하는 곳 헤로이. 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여기에 어떤 게 들냐? 가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랄.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거든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한 도시가 그랄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수도죠, 수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삭이 일로 넘어간 거예요. 왜냐,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찾으러 일로 넘어간 거죠. 근데 여기도 갔는데 좀 별 볼 일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애굽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아니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그대로 있어 라고 이제 그런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그대로 또 해주세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고 너의 이름 아주 창대하게 할 거야, 알았지? 내가 너 책임질 거야. 그런 약속도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냐? 바로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 아빠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혹시 뭔가 짚히는 거 있어요? 어떤 행동일까? 뭐냐면 자기 아내, 이삭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리브가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뭐라고 하냐? 자기 누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었죠.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했어요? 여동생이라고 속였었잖아요. 근데 이삭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어떤 법이 제대로 있었어요? 어떤 뭐 치안 같은 게 이런 게 제대로 있었을까요? 힘 있는 사람이 다 빼앗는 거예요. 힘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져가요. 근데 이 당시 이삭이 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걱정됐겠어요? 이 힘 있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이 나한테서 네 아내 아름답네. 근데 너 부부 사이야? 그래? 그럼 너 죽어. 팍 죽여버리고 아내를, 여자를 가져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요. 그거를 당연히 걱정한 거예요, 이삭은. 그래가지고 이삭도 똑같이 어떻게 하냐? 제 아내 아니고요, 제 여동생이에요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요, 실제로요,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왕들이 사람을 데려갔어요, 먼저 일단은. 근데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이 이삭 때는 어떻게 됐냐? 아직 데려가지 않았어요. 데려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왕궁이에요, 여러분. 왕궁입니다, 왕궁. 왕궁 맞나? 네, 왕궁이 있습니다. 왕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블레셋 왕이 이렇게 딱 높은 데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서로 안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이걸 한 거예요. 이놈 자식, 여동생이라 그랬는데 둘이 부부구만 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한테, 야 임마, 내가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큰 범죄 저지를 뻔했잖아. 나 큰일 날 뻔했다. 너가 왜 나를 속였냐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 왕이 이제 선언을 하죠. 저 아내, 이삭의 아내를 빼앗는 자는 진짜 아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네 하지마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요 그랄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이제 살게 돼요.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삭은 뭘 하냐?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원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나 농사 짓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양과 소 이런 거 끌고 다니고 목축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지은 거예요. 이상하게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되냐? 엄청난 수확을 거둬요. 엄청난 곡식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 부자가 된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뭐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더 얻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되고, 그러고도 뭐 가축도 뭐 소나 양도 이런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부리는 종들도 많아졌어요. 자,
그리고 종은요, 오늘날처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누군가를 섬기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요. 옛날의 종은요 어떤 존재냐면은 바로 자기 그 집안을 위해서 여러 일들도 하지만 동시에 싸움이 벌어지면은 뭐도 했어요? 바로 군사가 되기도 하는 존재들이 종들이에요. 그런 종들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재물만 많아진 게 아니라 뭐도 지금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도 지금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일단은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배가 아팠고요. 아, 진짜 쟤는 왜 이렇게 잘 나가냐 하면서 시기심도 들었고, 근데 이제 종들도 많아지면서 군사력도 강해지니까 어떤 마음도 들었겠어요? 아, 쟤 저러다가 조금만 잘못되면은 우리를 완전히 다 죽여 몰살시켜버리고 자기가 여기 차지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냐? 이 그랄일에 있던 블레셋 왕이 야 이삭아 너 좀 떠나줘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넌 좀 또 가라 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냐? 여기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일단 이동해요. 여기서 근처로 이동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는 새로 우물이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우물이 되게 중요하고 또 이 지역은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지하에서 나오는 물이 나오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요. 여기 뭐 이쪽 지역에서 우물을 팠어요. 팠더니 우물이 나온 거예요. 이거 뭐가 같냐면 여러분 복권을 긁었는데 당첨된 거랑 같은 거예요. 우물 찾는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찾고 뚫어도 안 나오면 진짜 안 나와요. 근데 따로 특별한 그런 기술들이 막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우물을 찾아서 구멍을 팠더니 뭐가 나온 거예요? 우물이 터진 거예요. 그럼 복권이 당첨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당첨이 됐더니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에 있던 놈들이 떠나달라고 해서 떠나서 여기 와 있는데 여기 있는 얘네들이 와가지고 야, 그 우물 우리 거야. 우리 건데 너 왜 그거 하고 있어? 하면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냐? 그래 너 그럼 가져. 다시 이동을 해요. 딴 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너무나 놀라게 또 뭐예요? 우물이 또 터져요. 또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갑자기 또 쫓아와가지고 야 그것도 우리 거야. 너네 왜 그래? 하면서 하니까 이삭이 또 그래? 그럼 나 알아서 갈게. 그래서 또 가요. 여기서 또 우물을 파죠. 우물을 팠더니 또 뭐가 나와요? 또 나와요. 자, 방금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거 같냐? 내가 복권이 당첨됐어. 근데 갑자기 친구가 야, 그 복권 내가 사준 거잖아. 내놔. 그래? 그럼 또 가져가고 했어요? 또 복권을 사요? 근데 복권이 또 당첨돼요. 또 친구가 또 와요? 야, 그 복권 내 거잖아. 내놔. 그래서 그래, 너 가져. 그래서 또 복권 샀더니 또 당첨이 됐더라. 라고 하는 게 이 말도 안 되는 이삭의 이야기예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이삭과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대단히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많이 또 바라보고 하는 그런 부러워하는 그런 또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거는 이삭의 반응이에요.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한테 한 행동들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이삭한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그 사람들은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삭은 싸우지 않고 피해요. 그리고 도리어 피하는 걸 넘어서서 싸우지 않는 걸 넘어서서 뭘 하냐? 자기가 얻은 우물을, 그 생명과도 같은 물을 주는 일, 그리고 선의 일을, 선한 행동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반응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이삭이요, 처음 여기 갔을 땐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막 하고 그랬지만 지금 이때 요 상황에서는 이삭이 힘이 없었나요? 뭐 재물과 부와 권세가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종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싸우고자 하면은 싸울 수 있었고요. 막 얘네들을 다 쓸어버릴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우물을 지킬 정도는 됐어요. 근데요, 이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하고
않았고 그들이 악한 행동을 자기에게 보였음에도 뒤로 돌아가지고 뭐 급습을 한다든가 응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악으로 이 사람들에게 되갚아주는 짓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했다고, 참았다고, 그러고 자기가 얻은 생명과 같은 눈물조차도 내어주는 일들을, 그런 반응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삭의 반응들을 보통해서 여러분 혹시 유초등부 때 주일학교에서 이삭 배울 때 이삭 하면은 그 제목,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거기에 꼭 무슨 이삭이라고 하냐? 이삭이 아니라 뭐라, 무슨 이삭? 온유한 이삭이라고 해요. 기억 안 나죠? 온유한 이삭이라고 해요. 온유한 이삭. 바로 요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삭을 뭐라고 불러요? 온유한 행동을 한 이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삭 온유하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생각해보고 배워갈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게 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유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좀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그런 생각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온유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냐면 그냥 성격이 착한 거예요. 그냥 유한 거예요. 그냥 부드러워. 그래서 누가 뭔가 악하게 뭘 해도 그냥 그거를 그냥 받아칠 힘이 없고 그냥 성격이 약하니까 그냥 참고 그냥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냥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그런 것으로 좀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악한 것은 분명 나쁜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악한 것은 되도록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해요.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이요, 악한 것을 보면 분노하기도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어떻게 안 하는 거냐? 죄를 정말 미워해요.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죄와 악을 벌인 그 사람까지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가지고 악으로 반응하지를 않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예요. 자, 죄와 악을 보면은 미워해요, 분노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 증오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똑같이 내가 갚아줘야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온유고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 보면요 어디까지 행해요?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요? 선도 행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뭐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를 행한 거예요. 온유한 반응을 보이는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생각 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어렵죠. 쉽지 않죠.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말 이용을 많이 하는데 뭐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말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잘 생각해 보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쁘니까, 못됐으니까, 못돼 먹었으니까 나쁜 짓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랑 그 사람이랑 완전 단절돼 있어요? 전혀 관계 없는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못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된 행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는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교훈을 준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한테 악을 행하고 범죄를 한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너무 들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유일한 대상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하는 대상이 한 명 존재해요. 누굴까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잖아요.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고 못된 짓을 막 멍청한 짓을 해도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기 자신. 나한텐 그래요. 나한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그거 말이 되나? 라는 생각하지만 이 모순이에요. 모순인데 그 모순이 누구에게 일어나요? 나한테는 일어나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악행한 것들, 내가 그렇게나 못되게 굴면서 잘못된 일, 나쁜 일들 하면서 아무리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지라도 나 자신을 정말로 진심으로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 존재예요? 아니죠. 나는 그래도 사랑한다고요. 사랑의 길로 야 괜찮아, 누구야 괜찮아, 그래도 잘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결국에는 뭐예요? 나에게 하는 거를 남에게도 해야 하는 것, 그 차원이 바로 그게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요, 어쨌든 나한테는 나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만 남한테 하는 건 어쨌든 간에 어려운 건 맞아요. 우리가 이런 거 알아도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래도요, 이걸 할 수 있도록 좀 그래도 생각해보고 노력을 해봐야 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그걸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반응들을 좀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가, 그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반응 봅시다. 우리에게 온유함, 다른 사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온유함을 보여주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어떤 조건이야? 첫 번째는 나도 똑같다. 나도 나쁜 놈. 나도 저 나쁜 짓을 한 쟤랑 다를 게 없어 라는 거를 인식하게 된 사람은 그래도 온유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그거 화가 나죠. 근데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랑 뭐 다른가? 나도 저런 거 한 적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나 똑같이 저런 나쁜 짓 했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너무 화내지 않고 너무 윽박지르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게 되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 지각. 약속에 늦는 거. 친구들과 약속하다 보면 어떤 거 있어요? 꼭 어떤 친구들 있어요? 늦는 친구들 있죠. 그 늦는 친구들은 얼마나 얄미워요. 얄밉고 화가 나고 쟤는 나와의 약속을 진짜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라는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지만, 여러분, 우리 지각 정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약속 시간 늦는 거 정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여러분, 그래도 요거를 생각하는 사람, 나도 뭐 안 늦은 적 있나? 나라고 완벽한가? 나도 그런 적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좀 약속 늦는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관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받는 거. 그런 온유한 반응을 받아본 거. 이런 경험, 이걸 기억했을 때 내가 옛날에 진짜 큰 잘못을 했는데 누가 그걸 나를 용서해주고 오히려 따뜻하게 나를 품어주었다 라는 그런 경험 있는 사람, 그걸 기억해낸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저런 나쁜 짓을 저질러? 라는 그런 태도를 내려놓고 그래, 나도 그런 것을 받았었는데, 나도 그런 사람, 그런 용서, 그런 온유함을 날 받았었는데 나도 좀 온유하게 하자 라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좀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는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좀 나쁜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 그런 거 많았었어요. 가게 가가지고 물건 훔치는 거. 그거 진짜 가지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그 놀이처럼 해요. 놀이처럼 몰라 안 걸리고 가져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행동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는데 종종 보통은 이제 바로 부모님 데려와 하면서 경찰 찾아오고 난리 나죠. 걸리면은.
그렇지만 가끔 간혹 어떤 분들이 있냐, 어떤 사장님들이 있냐, 그거를 그냥 눈 감아주세요. 너는 그 뭐 힘든 일이 있었니, 뭐 좀 그러니 하면서 따뜻한 말씀 해주시면서 그런 걸 모른 척 해주시고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 혹시 정준하 알아요? 정준하? 정준하라고 예전에 무한도전 멤버로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멤버인데, 그 개그맨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이 공부하던 시절에 돈이 없으니까 밥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밥은 먹고 싶고, 그래서 어떤 짜장면 집이었나요? 거기서 막 먹고 도망을 쳤다고. 도망을 쳤고, 근데 그 사장님이 나중에 와서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용납을 자기가 받아서 정말 따뜻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그런 걸 나눴던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본인이 그래도 기억하게 될 때, 남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그 받았던 거를 기억할 때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참아주는 걸 넘어서서 그래, 그 사람을 위한 따뜻한 한마디, 따뜻한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건데 지금 예를 드는 것들은 뭐 그래도 어쨌든 큰 건 아니죠.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큰 건 아닌 작은 것조차도 우리는 어때요? 하기가 힘들죠. 여러분들 집에서 동생이나 형이나 오빠나 언니나 동생들이 여러분들을 악함으로 도발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할 때 여러분 온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별거 아닌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온유하는 게 쉬워요? 절대 쉽지 않죠. 대부분은 똑같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저 녀석이 악으로 나에게 다가오면은 나도 악으로 2배, 3배의 악으로 되받아 쳐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세상의 이치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요 2가지를 좀 기억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이런 온유를 실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작은 거라면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런 거 좀 기억한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사는 집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나의 생명이 위험해요. 그런데도 온유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사건 이삭은요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여러분 우물을 뺏어가요. 우물을. 이 당시에 우물은 뭐라고요? 생명이야, 생명. 물이 없어요. 물 없으면 죽어요,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 판다고, 새로 판다고 나올 그거 몰라요. 장담 못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우물들을 줘버려요. 이런 정도까지 온유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요, 요런 작은 정도로만 온유하면 된다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삭이 보여준 정도.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이삭이 보여준 정도의 온유 정도로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아요. 어디까지도 요구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가 있어요. 그거를 진짜 온유라고 하고요. 근데요 여러분, 이삭도요 어땠어요? 자기 생명과도 같은 우물이었지만 자기 생명이었어요? 생명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 궁리를 찾아보다 보면은 살 궁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래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뭘 주셨어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 아니라 뭘 주셨죠?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이삭도 하다 보면 한계가 있죠. 우물 파고 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건 한계가 있을까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그나마 온유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를 봐봐요. 그래서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잘못이 있어요. 내가 똑같이 나쁜 놈이고 잘못이 있고 깨끗하지 않고 완전하지가 않아요. 나한테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그걸 아니까 조금 내가 온유한 반응들을 보여내게 되는 거고, 사실은 온유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악한 자들과. 왜 화내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온유할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께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족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연약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용서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유하게 대해주신다고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온유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온유해 주신다. 그것도 그냥 참아주는 걸 넘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 일까지 하시는 그 온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 계속해서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그냥 악한 행동만 했는데 그런 자들을 그냥 고치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우리에게 온유하게 반응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망가뜨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때 동시에 누구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만들었죠? 사람들 누가 만들었죠?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무수히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그 하나님이 만든 것들에게, 하나님이 만든 여분들에게 우리는 무수히 많은 악한 행동들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악한 행동이고 나쁜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나요?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생각은 하면서 사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나 우리에게 무시를 당하시고 하나님 모욕을 당하시고 수많은 악과 악행들을 당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근데요, 그 악을 바라보시고 당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 주신다고요? 온유하게 해주신다고.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해요? 벌 내려야 돼요. 응징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여러분 봤죠? 아까 이 반응들 맞다 그랬잖아요. 당연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쓰레기 처리해버려야지, 격리시켜버려야지, 태워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저런 것들은 아주, 저런 것들만 없으면 세상이 평안하고 깨끗할 텐데, 이런 반응들, 이게 당연한 거라면서요. 하나님께도 이런 반응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우리에게 온유로 참아주시며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주시며 도리어 우리를 어떻게 하고자 하세요? 고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다?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구제불능이며 안 변하면은 그런 말이 다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라고 다를까요? 하나님이라고 그냥 우리를 고치는 게 쉬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더 쉬운 방식은 있어요. 불가능한 건 없지만 더 쉬운 방법은 있어요. 뭘까요? 죄로 망가진 이 인간들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더 간편하고 더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안 죽어도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필요했을까요? 그런 수고와 그런 희생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인간들 없애버릴 거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기로,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셨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더 편해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옷을요 사잖아요. 그 옷을 다시 한번 입는 일이 있을까요? 옷에 조금 뭐가 오물이 묻었어요. 그러면 그 옷을 세탁소 맡겨가서 다시 입을까요? 안 입어요. 버려요. 왜요? 그냥 다시 사는 게 편하거든요. 세탁소 맡기는 건 번거롭거든요. 차가 망가졌어요. 부자들은요, 진짜 부자들은요, 차 수리 안 해요. 그냥 폐차시켜요. 그리고 새로 사요. 왜요? 그게 더 편하니까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게 더 편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편한 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길,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큰 사랑과 온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도 조금이나마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 마음들, 그런 실천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너 호구냐? 너 병신이야?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 맞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 맞아요. 호구예요. 바보예요. 근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똑똑하게 행동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똑똑하게 행동하면요, 여러분, 이 삶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각박해지지 않을까요? 너무 사람이 없고 너무 메마른 세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은 바라지 않아요?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좀 나쁜 짓을 좀 하게 되더라도 나 좀 넉넉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나 품어주는 사람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모두 다 한결같이 날카로운 눈으로 조금이라도 실수하나 안 하나 감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너 똑바로 해라,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서로가 그런 길로만 서로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런 인간관계 행복해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걸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는 어때요? 그래도 조금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도 좀 편안함을 느끼지 않아요? 집에서는 그래도 안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부모님이요, 그래도 여러분을 그나마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반응을 여러분에게 호구처럼 행동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가족끼리는 그래도 서로가 호구처럼 행동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가정은, 집은 그래도 여러분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솔직히 완전 호구처럼 그러진 않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조금 해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편안해요. 얼마나 마음이 놓여요. 그래도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끝까지 훨씬 더 호구처럼 여러분에게 해준다면,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동생과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해준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그걸 원해요. 혼자만 하면은 그냥 혼자만의 바보의 행동이 되지만, 함께 그것을 하게 된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먼저 호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정말 그러한 온유의 삶들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아가는, 그래서 그 기쁨, 그 복을 누리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